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6번째 시간 구도자의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표어가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인데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고 두 달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변에서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근데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 걸어가는 것,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은 오로지 반드시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또 하나, 그 사람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가 있는 곳이 친절해지기 시작해야 되고요, 불화했던 곳이 그로 인해 마음이 녹아져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또 자기의 이익만 위해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기와 경쟁심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그것은 시기와 경쟁심, 바로 그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야고보 사도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바로 그것,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시기심과 경쟁심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그것이 있으면 결국은 자랑을 하게 되고 진리를 거슬리게 된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혼란과 악한 행위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기심이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지독한 시기심, 바로 땅에서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하게 하는 시기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바로 우리가 통째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내어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바로 시기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야? 그 시기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과 그가 경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시발점을 뭐라고 삼느냐? 바로 시기심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시기심으로 시작되는 그 경쟁심이 바로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던 것이 시기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시기로 경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잘 나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한 것이 7가지가 나오고요. 이 사랑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8가지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복음에 합당한 존재이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기심과 경쟁심만 내려놓으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열매 맺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여전히 힘의 논리,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를 돕는다, 누구를 돕는다. 자, 돕는다라고 하는 그 용어 가운데서는 이 돕는 시혜자가 있고요,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돕는 마음을 갖는 내 마음이 시혜자가 되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수혜자가 있다라는 것,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시혜자야, 그리고 저 사람은 수혜자야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등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깁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등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는 순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다 누구한테 가요? 자기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내가 청직이다, 그냥 주님의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나누는 것뿐이다, 그렇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 수혜자와 가해자, 수혜자와 그리고 시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나온 것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옥토밭이 된다, 이게 참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만 나누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음을 4가지로 구별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우리가 길가밭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는 길가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의 마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셨을 때는 그 경계가 이 밭과 길, 논과 길,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냥 사람이 계속 밟고 지나가면 그것이 굳은 길이 되고 그 길 사이를 가지고 논과 밭을 경계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논에만 씨를 뿌리고 밭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망 같은 걸 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내 논에만 내 밭에만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도 뿌려지고 다양하게 많은 곳에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도 씨가 뿌려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쪼아 먹었다.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길가 위에 있으니까 쪼아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누구냐? 말씀을 들어도 목이 뻣뻣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하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속할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속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씨인 말씀이 떨어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복음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려라.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이 뿌려져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저는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창기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자기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려 율법도 잘 지켜 착한 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왜 회개한다면 창기나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이라. 철로역정의 이 대표적인 사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고집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나아갈 때 고집이 함께 쫓아가요. 그러면서 야,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와 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 내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를 찾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이미 멸망의 도시를 나왔으니까,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도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멸망의 도시를 떠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고집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맞아, 멸망의 도시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내가 죄인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멸망의 도시에서 나 편안한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고집이 크리스찬과의 길을 갖지 않고 다시 돌이켜 멸망의 도시로 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당신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죄진 인간이 저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잖아. 그러면서 복음 듣기를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경험될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압도되어 자신의 진실과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압도되기 시작하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압도당하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길가밭이야, 포기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의 마음이 주님께 압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간절함과 아픔과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저희는 이 석회질이 아니라서 물을 어디서나 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그런 데 가서 보면요, 절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임스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땅을 조금만 파보면요, 그것이 다 석회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 돌짝밭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조금 들어가다가 거기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석회질이면 이 씨가 들어가고 뿌리 내리는 순간
다 산화되어서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석회질이 있는 곳 위에 토양에 씨가 뿌려지면 결국은 다 죽게 돼요. 자, 이들이 누구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고선 죄인임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이제 틀림없이 예수님 잘 믿겠다. 저 정도 되면 오히려 나보다도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막 갑자기 너무 기뻐하고요. 암 참석하든 예배도 참석하고요. 저 사람이면 그냥 다 천국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그 좋았던 마음을 식어버리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거 이겨낼 만한데, 시험이 들면 그거 이겨낼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험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갔지만 이게 견고한 뿌리가 박히지 않았거든요.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듣고 아주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 믿게 되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수 괜히 믿었네,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렵네, 더 손해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곧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철로역정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고집과 함께 갔던 변덕이에요. 이 변덕이가 이 고집과 다르게 크리스찬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거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 변덕이가 맞다, 그래 나도 멸망의 도시에 갈 수는 없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나도 죄인이거든. 그러면서 함께 힘차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어디를 만나요? 절망의 숲,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겨우겨우 발버둥 쳐가지고 거길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 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었는데 이런 절망이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너나 믿어.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외로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의 길에 이렇게 이탈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을 때 간증하셨던 분 계세요. 치유받았다고 하고 알츠하이머 이겨냈다고 하고 일어났다고 하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도 하시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떠났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나를 돕지 않는다, 헌금을 강조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기쁨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기쁨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뭐라고 해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신생,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자가 뭐예요? 설립에, 그리고 나무 목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도끼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릴 만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단절하고 신생, 새로운 사람으로 길을 가게 됐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옛것을 버리게 되는
아픔이 수반되고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아픔이 동반되니까 예수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음란을 행해도 뭐 다 그런 건데 이 정도면 괜찮아. 거짓을 해도 중상모략을 해도 다 그런데 뭐 그것 가고 무슨 죄라고 해. 나는 그래도 그들보단 덜해. 그랬는데 예수 믿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뭐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의 편이시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이럴 것 같은데 마음이 점점 무너진다 말입니다. 오히려 옛 생활이 편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신생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가 신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음도 아는 게 복음 앞에 정직한 인생이라 말입니다. 이 고난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 바로 그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로 인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해 고난받고 그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 그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그 특권을 내가 누리면서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그렇게 사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정직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특권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되고 복되는 인생, 그 인생만 살아가고 싶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세속적인 욕망, 아니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임하지 않으면 점점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가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을 뚫고 이제는 정말 나아갈만 하는데 자꾸만 가시나무에서 그걸 뚫지 못하고 거기서 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많단 말입니다.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밭, 신앙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에 열정이 있고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보다 더 큰 욕심이 있고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자꾸만 그것을 영적으로 뚫고 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맴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다. 이거 틀림없이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시간이 되면서 고민되는 게 뭐죠?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요, 자녀가 잘 되고, 아무튼 이런 말이 맞나? 가게를 같이 차렸는데 옆에 가게는 잘 안 되는데 내 가게가 특히 잘 돼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자녀가 똑같은 수준으로 시작됐는데 이 자녀가 잘 되면 얘가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훨씬 잘 되는 거야. 이러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이 간단한 사실 우리 예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조금만 손 쓰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 가게에 조금만 손을 쓰시고 내 자녀의 머리에 조금만 손을 쓰시면 이게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몇 년씩 기도해도 어떻게 점점 어려워지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회의가 있어요. 구원의 회의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회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철로 역정에도 그런 구도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길에서 이탈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자,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가시, 떨기 아래 있는 신앙인의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손을 쓰시지 않는가?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떨쳐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야.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길가밭도 돼서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떤 바는 돌짝밭이 되어서 그 마음 다 잃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뚫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신앙으로 맴맴돌고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이겨내고 열매 맺는다. 덜어는 이게 다가 되면 좋은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예수님의 해석이 이렇죠. 누가의 증언으로 보자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뎌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살다 보면 거기에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렇잖아요. 그를 통해서 참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변덕과 함께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변덕은 돌이키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구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를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겨내면서 구도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 진정한 순례자임을 고백한 인생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뭔가? 주님, 저희가 가시밭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돌짝밭의 인생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견디어내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옥토밭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옥토밭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차마 길가밭까지는 되지 않아도 그냥 돌짝밭 같은 마음처럼 갑자기 마음이 가난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처럼 그냥 내 마음에 그 좋던 신앙, 뚫고 지나갔던 신앙도 다시 이 가시덤불 사이에서 맴맴도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느 순간 내 마음에는요, 이 돌짝밭도 가시밭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가 보는데 환난과 핍박이 와요. 처음엔 이겨냈는데 자꾸만 이게 오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잘 이겨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만 재리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처럼 재산을 좀 늘려갈 걸. 나는 이게 뭐야? 말씀의 필요성이 있었다가 말씀의 무용론으로 빠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을 보면 그게 분명히 옥토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한데도요, 그도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순례의 길에서 구도의 길에서 나는 무조건 옥토밭의 인생으로 살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같은 비유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옥토밭에도 그 옥토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뭐가 뿌려질 수 있다?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13장을 지나 14장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가라지를 뽑아서 옥토밭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열매만 풍성하게 맺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다시 거기에 가라지가 거기에 그 옥토밭에 심겨지기 시작해서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이 가라지 뽑아 버립시다. 이거 이러다가 그 열매 맺는 것도 다 못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인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으면 빨리 뽑아라, 잘 생각했다 할 것 같은데 놔둬. 그것마저 뽑다가 그 알고까지 잘못하면 뽑히잖아. 그러니까 좀 놔둬.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마지막 때 되면 알곡과 가라지 갈라지고 그리고 옥토밭에 있는 그 열매 그것만 맺히게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선하고 깨끗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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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나는 깨끗하지 않아. 그럼 신앙마저 부도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에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좋은 밭이 됐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길가와 그리고 가시떨기와 돌짝밭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건 주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하신데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이 불완전하고 마귀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순식간에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심지어는 어느 순간 길가밭까지 신앙이 부도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도 왜 주님이 지켜보시는가? 첫 번째, 이미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옥토밭이 된 순간 여기에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마음에 심겨져도 결국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옥토밭.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옥토밭이었다가 순식간에 신앙이 부도나서 내가 길가밭 같기도 하고 내가 돌짝밭 같기도 하고 내가 가시밭 같아서 저 사람은 뚫고 일어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가 있어도요, 그 밭은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옥토밭을 지향하여 나아가야 되지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구도자,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이 이럴 때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옥토밭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왜? 한 번 자녀면 자녀니까. 옥토밭에 심겨졌다라고 하잖아요. 한 번 주님의 자녀 양자가 되면요, 우리도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어요? 갑자기 옥토밭에 열매를 맺다가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면 넌 내 자녀 아니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에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 해요? 내 자녀 옥토밭이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둘째, 내가 옥토밭이 아니다. 내가 돌짝밭이다. 내가 가시밭이다. 이것이 인정되어야지만요, 그때 비로소 여전히 내가 죄인이다.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죄인이다. 그것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문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옥토밭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돌짝밭과 그리고 세상의 재물,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버리겠다 할 만큼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가운데 또 물질 가운데 넘어질 때 주님, 제가 왜 이래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래요? 제가 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경쟁과 시기운 가운데 넘어집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래야지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과 구별됩니까? 누가 세상과 구별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의 씨로만, 그 생명의 씨로만 제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몸부림치잖아요. 이제 정말 예수로
예수로 살고 싶다. 그 몸부림칠 때 세상과 다른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늘 나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 눈이 비로소 열린다 말입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에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닌 주님이 저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다시 또 맺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도저히 전에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신앙적 미성숙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시작하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토밭을 만든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특권이라는 게 주님께 복받은 인생의 특권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으로 열매 맺는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지요. 그 은혜와 기대와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왜 여전히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존재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보고 낙마하거나 절망하시지 않고 여전히 옥토밭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이 마음에서 떨쳐 일어나 예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지만 너무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가 가라지로 드러날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이다 고백하며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책임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이 없지만 너무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주님,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가 가라지로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이다, 아니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고백하며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한 책임적 존재로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 여기며 바울처럼 투쟁을 벌여 승리하는 영적인 성숙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남북의 대립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의 자유가 선포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주의 보혈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삶을 살아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와 온 세상 가운데 넘쳐 있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도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